예, 오늘은 2020년 8월 16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11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22번째 예배입니다. 예, 저는 우리 가나안 연합감리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이상현 목사고요. 오늘 또다시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예배에 앞서서 아주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금방 지나가니까 잘 보세요. Рыбка Дори! Она еще жива! Спешим! Побежали! Она дышит! Уплыла моя... 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 빨리 지나갔죠? 예, 이 여성분은 아마도 이 동물 애호가 협회 이쪽에 소속된 여성 같은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파는 물고기를 자기가 돈 주고 사서 이렇게 물에다가 방생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른 생명을 사랑해서 이렇게 생명 하나하나가 자기 수명을 다 살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보기에는 좀 불편합니다. 자, 이 물가에 놓여진 물고기 상태를 봐도 그렇고요. 좀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 인간이 내 마음 편하자고 물고기를 이렇게 방생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이런 일을 하려면은 제대로 된 전문가가 이렇게 놓여진 생명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잘 마련해주고 또 이렇게 놓아줄 수 있어야겠죠. 자, 실제로 이 동영상에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짧으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Она еще жива! Спешим! Побежали! Она дышит! Уплыла моя Дори! Теперь главное, чтобы пеликан ее не... Нет! 보셨습니까? 예, 물고기를 돈 주고 사서 애써 방생까지 했는데 이렇게 바로 새한테 물고기가 잡혀 먹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좀 허무하면서도 씁쓸한 결론이죠. 예,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세상의 풍파를 맞으면 이 무력한 물고기처럼 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제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고 이렇게 무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을 겪을 줄 알았으면 예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좀 더 열심히 내 마음을 다져놓을 걸, 요새 그런 후회가 듭니다. 정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느꼈던 그 예배의 감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기억마저 희미해져 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길든 짧든 이 힘든 시간조차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또다시 일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돌아올 텐데, 그때는 또 지금처럼 모이지 못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면서 느끼고 있는 지금의 이 영적인 갈급함을 또 희미한 기억 속으로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 못하지만 이 예배에 대한 갈망만큼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 화면으로라도 보고 계시는 거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는요, 우리가 준비 안 된 상태로 맞이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위기의 시기에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더 풍성하게 이루어 나갈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머리 숙여서 이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또다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참여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벌써 5달이 넘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또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참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사 어떠한 병마도 우리의 육체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희경 집사님께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김희경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건강하시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오랫동안 못 뵈서 참으로 궁금합니다. 다들 무탈하시라 생각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합니다. 다들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한 주간을 뒤돌아볼 때 주님의 뜻과 달리 내 생각, 내 마음과 나의 고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의 날에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치유의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전염병을 하루빨리 소멸될 수 있게끔 살펴보호하여 주옵시며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힘들고 지쳐가는 것을 힘과 용기를 내어 바이러스 전염병과 싸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상록회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조국 한국에는 장마폭우로 인해 지역 곳곳에서 침수, 붕괴 등으로 사상자와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여 피해 복구와 호소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내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현 목사님께 갑절의 능력을 보여주사 예리하고 검과 같은 말씀이 되어 성도들의 가슴마다 찔림 있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능으로 채우사 험하고 어두운 이 세대의
구원의 빛을 발하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수고하신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집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김윤 집사님께서 간구하신 대로 이 힘든 시기에 구원의 빛을 바라는 모든 성도분들이 주님 주시는 은총과 기쁨을 누리며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제 화면 영상으로 이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말씀에 앞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일깨워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여기 몬트레이로 오고 나서 딱 3년이 되었습니다. 이 3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새롭게 얻게 된 것도 있고요. 반대로 버린 것도 있습니다. 얻은 것은 먼저 우리 교우분들의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정말 사랑이 많으십니다. 나이로 따지면 제가 목회자이기 이전에 한참 어린 사람이고 또 그만큼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늘 제게 과분한 사랑을 주시고 또 많이 아껴주신 것 아마 제가 목회를 하는 내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거라 믿습니다. 또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우리 교우님들 연령대별로 하나하나 다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90대까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얻은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된 것도 있습니다. 뭘 버렸냐 하면요. 입맛을 버렸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제가 매번 좋은 음식으로 성경을 밟다 보니까 이제는 겁이 납니다.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는 우리 교우분들께서 대접해 주셨던 이런 맛있는 음식들은 이제 못 먹을 텐데 목회자가 괜히 은혜 안 되게 딴 데 가서 반찬 투정할까 봐 두렵습니다. 예, 이 입맛이라고 하는 건요, 참 이상합니다. 분명 어릴 땐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반찬인데 우리 교우분들이 그 반찬을 해주시면 그건 또 너무 맛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왜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는데
어떤 건 맛있는데 어떤 건 또 왜 맛이 없을까요? 지난주에 이제 성경 봉독을 했던 두 아이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 친한 이제 교회 후배 커플이 샌디에고에서 저희 집에 놀러 왔다가 최이나 최이준 두 아이가 성경 봉독을 맡게 된 건데요. 사실 이 가족들이 원래는 한국에서 살았었는데 아빠가 여기 교육받으러 잠깐 온 거여서 아이들이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오빠인 이준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맥도날드입니다. 여기 미국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이 빅맥을 하나 시켜서 먹고 있는데 이 맛을 보니까 뭔가 맛이 하나가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한국이랑 똑같이 상추 들어가고 토마토 들어가고 소고기 패티 들어간 건데 이게 이상하게 뭔가 그 꽉 찬 맛이 안 나고 허전한 맛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이 카운터 뒤에서 이렇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햄버거 만드는 걸 자세히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만들더랍니다. 이 빵을 아래 놓고 이제 소고기 패티랑 상추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하는 사람 이 화면에 손님이 주문한 거 이렇게 뜨잖아요. 그거 보면서 양파 넣을지 안 넣을지 그리고 치즈 넣을지 안 넣을지 그걸 보고서 그 다음에 소스를 이렇게 뿌리더니 빵을 딱 덮더랍니다. 자, 어른들 눈으로 보면요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친구는 그걸 보고서 이 햄버거 맛에 뭐가 빠졌는지 바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뭐가 빠졌을 것 같아요? 예, 이 이준이가 하는 말이 정성이 빠졌더랍니다. 자, 그 만드는 모습에 이걸 먹으면 손님이 참 맛있어 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너무나 무미건조하게 치즈랑 어니언이랑 소스 넣을지 안 넣을지 보고서 딱 빵을 덮는 모습이 정성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 정성이 없으니까 맛도 뭔가 허전하고 별로였다라는 거죠. 이 말을 제가 아마 다른 나라 분들에게 하면 잘 이해를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다 공감하시죠? 실제로 이렇게 인스턴트로 먹는 몇몇 미국 음식들은요, 뭔가 맛이 좀 아쉽습니다. 정말 이준이 말대로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매장은 세계 어디를 가든 똑같은 커피 맛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이 스타벅스의 모토가 전 세계 어디서든 동일한 맛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입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를 사 마시면요, 매장마다 맛이 다 다릅니다. 분명히 똑같은 맛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데는 좀 더 맛있고 어떤 데는 솔직히 좀 형편없습니다. 자, 이 동네만 해도요, 스타벅스가 우리 마리나에도 있고 저쪽 셀리나스나 몬트레이 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맛이 많이 떨어지는 스타벅스 매장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 스타벅스가 별론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마리나 지역에서는 제가 만드는 커피가 제일 맛있습니다. 자, 분명히 같은 커피빈을 쓰고 같은 기계에 똑같은 레시피대로 만드는데 한쪽은 맛있고 한쪽은 맛이 떨어집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자, 음식 장사를 해보신 분은 사람 입맛이 무섭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어떤 재료가 모자랄 때도 있고 또 좀 덜 신선한 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한테 서빙하는 음식은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그 재료 비율이 다른 날과 조금 틀릴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그런 날은요, 이걸 먹는 손님들이 기가 막히게 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똑같고 뭐 하나만 살짝 바꿨는데도 손님들이 그 미묘한 맛의 차이를 알고 발길을 뚝 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늘 맛있게 먹던 음식점에 찾아갔는데 어느 날 맛이 조금 달라졌다 그러면 이상하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 자리에서 이 집 맛이 바뀌었네, 다음부터 여기 오면 안 되겠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나중에 그 한 번 맛이 바뀌었던 그 음식점에 다시 가려고 하면요, 희한하게도 그쪽으로 발이 안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거기는 안 가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다시는 그 음식점에 안 찾아가게 됩니다. 입맛이 무섭다라는 게 이런 거죠. 맛은요, 한 번 배반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두고두고 그걸 내 혀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점은요, 일부러 몇 시간을 내서라도 거길 또 찾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저기 LA 가는 쪽에 맛있는 스테이크하우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2시간 넘게 걸리고요. 왔다 갔다만 5시간입니다. 너무 맛있어서 제가 부모님 오셨을 때 모시고 갔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이제 가는 차 안에서 내내 아니 무슨 고기 하나 먹으려고 5시간이나 걸려서 왔다 갔다 해서 가느냐 그러면서 툴툴 거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한번 이 고기 맛을 보시더니 지금까지 먹은 고기 중에 인생에서 제일 맛있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1년 후에 미국에 다시 오셨고 제가 또 다시 거기로 모시고 갔습니다. 왕복 5시간이었지만 지금까지 먹은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못 모시고 갈 이유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께서 차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십니다. 차 오래 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 고기 먹는 줄 아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오시는 거죠. 예, 정말 맛있는 음식은요, 몇 시간이 걸리든 얼마나 거기까지 가는 길이 험하고 멀든 간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입맛이 그때 그 맛을 기억하는 한 그걸 먹기까지 저는 그걸 다 참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맛은요, 전혀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데도 너무나 맛있어서 내가 배고픈 것까지 다 참으면서 그걸 맛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유명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사건이죠. 자, 이것은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8장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이전인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이미 나왔었고요. 이것은 사람들을 2번째로 먹이시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자, 앞에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셨다면 이 2번째 이야기에서는 작은 생선 2-3마리와 떡 7개가 있었고 이것으로 4,000명이 배불리 먹은 후에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자, 이 2개가 숫자가 좀 다르죠. 자, 그런데 이 2 이야기는요, 숫자 외에도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2 이야기가 시작하는 그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자,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싶으셨는지 먼저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십니다. 어디로 갔냐면요, 배를 타고 이 해안가를 따라서 쭉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배를 쫓아서 막 달려서 뛰어옵니다. 그 뭐라고 할까요? 옛날 어렸을 때 이 소독차 지나가면 애들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 소독차 쫓아가는 애들처럼 예수님이 탄 배를 쫓아서 해안가를 따라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음식을 먹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8장은요, 거꾸로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르치셨냐면요, 자, 벌써 사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이들이 모두 사흘 내내 굶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만 가져온 음식이 이미 다 소진되었고 대부분 오랫동안 굶고 있었던 터라 나중에 집에 돌아가는 길조차 예수님께서 걱정하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이 참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왜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곁에 사흘 내내 붙어 있었을까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지금 허기져서 집으로 돌아갈 체력조차도 하나도 남기지 않은 상태로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배를 굶으면서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쫓고 있는 걸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들은 당장 먹을 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누구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지금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들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어느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말씀 듣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원래는 2박 3일 계획으로 거길 갔었는데 그냥 거기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더 묵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이 기도원 가서 하루 더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옷도 제대로 챙겨가지 못했고 거기 밥 먹는 식권도 추가로 사야 되는데 이 돈이 넉넉하게 준비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때 그냥 같이 온 친구들끼리 서로서로 옷도 빌려주고 돈도 내주면서 하루를 더 그 기도원에서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유와 익스큐즈들을 전부 넘어서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믿음의 친구들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곳에서 듣던 말씀과 기도에 대한 갈급함 때문이었는지 그곳에서 하루를 더 묵으며 이런저런 믿음의 결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그런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겠죠.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더 갈급한 마음이었겠죠.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갈급함인지는 모인 사람들 각자가 다 달랐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을 믿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함께 모여서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대답했던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진정 먹고 살기 위해, 다시 말하면 그저 생존을 위해서, 숨만 쉬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계속 맛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입맛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이 입맛 따라 이쪽 음식점에 가기도 하고 저쪽 음식점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입맛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말씀에도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꼭 꿀을 같이 먹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면 사람들이 배고픈 것도 모르고 며칠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의 그 참맛을 알고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마가복음 6장과 8장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그들을 함께 먹이시는 것이 같이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참맛으로 초대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의 맛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인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면 꼭 함께 좋은 음식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가장 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있는 게 이 예배도 있지만 다들 예배 끝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곤 하던 그 친교의 시간을 참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줄은 모두들 상상도 못했겠죠. 아마 여러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데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음식을 나눴던 그 시간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에너지와 활력이 되었었는지 말이죠. 가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 교인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교회에 좋다고 했으니까 교회에 최고급 요리사를 두면 교회가 더 부흥하겠지. 자, 어떻습니까? 이거 말이 되지 않나요? 예, 그런데 이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가 잘못됐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의 그 맛 자체가 아니죠. 음식을 먹을 때의 그 분위기와 그 이야기들입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자리가 불편하면 이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예, 음식 자체가 맛있어도 같이 먹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음식도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이 음식이 맛이 하나도 없는데도 정말 감동스럽고 그래서 정말로 맛있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남편이 안타깝게도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자, 이젠 방사선 치료조차 의미가 없어지고 그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부턴가 냄새도 맡아지지 않았고 혀의 감각도 그만 사라졌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만 계속되다 보니 어머님과 자녀들 그리고 아내조차도 이 남편을 위해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안 울었겠습니까? 가족들은 어색하게 자리를 뜨고 한참 후에 돌아오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눈이 퉁퉁 부어서 돌아옵니다. 이 남편이 보이지 않는 데서 한참 울고 돌아온 거죠. 자, 정말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뭘 하면 좋을까 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벽에 있는 달력을 봤는데 곧 얼마 후면은 아내의 생일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까지 자기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됐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내의 생일을 여러 번 맞이했지만 한 번도 미역국을 끓여준 기억이 없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꼭 죽기 전에 이 미역국 한번 끓여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으로 미역국 끓이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자, 그동안에 몇 번이나 이 뇌종양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몇 번이나 실실하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고통이 반복되었지만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죠. 죽기 전에 아내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미역국을 한 번은 끓여줘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침내 아내의 생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힘을 다해서 버텨온 거죠. 그리고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났습니다. 자, 미역과 고기를 꺼냈고 국물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이제 참기름은 있는데 간장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간장이 없으면 소금으로 간을 치면 되니까요. 그래서 찬장 구석에 있는 이 소금을 꺼내서 대충 간을 맞췄습니다. 예, 마침내 가족들이 일어났고 남편이 미역국을 끓인 것을 보고서 모두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미역국 맛을 보는데 아내가 먼저 맛을 보더니 먹자마자 그만 펑펑 우는 겁니다. 자, 옆에 있던 아이들도 맛을 보고 울고 어머니마저도 먹자마자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래도 음식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이 남편은 냄새도 못 맡고 맛도 볼 수 없으니까 이게 진짜로 맛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가족들이 일제히 지금까지 먹어본 미역국 중에서 제일로 맛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은 너무 기쁘고 고마웠죠. 그리고 다들 정말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가족들이 먹고 나간 후에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자기가 소금이라고 생각했던 이 소금통이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었던 겁니다. 미역국에 소금 대신에 설탕을 넣어버린 거죠. 그 순간 이 남편은 눈물이 나서 자기도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소금 대신 설탕이 들어간 미역국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먹으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해준 가족들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겠죠. 그런데 그 가족들에게는 실제로도 그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을 겁니다. 아내의 생일까지 겨우겨우 버티며 미역국을 끓여준 그 마음을 모두들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누가 이 말씀을 말하느냐, 또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맛이 달라집니다. 음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음식을 누가 먹느냐죠. 당뇨병 환자에게 아무리 맛있고 달콤한 음식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이 당뇨병 환자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자,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고 아무거나 맛본다고 해서 그게 늘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땐 이 성경의 말씀을 그냥 수천 년 전에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되겠죠. 내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듣고 나빠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그 말씀의 맛에 내가 깊이 빠져도 보고 그 맛을 갈망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여러분이 정말 맛있게 묵상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워낙 옛날 책이다 보니까 조금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소금 대신 설탕을 넣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니죠. 그런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고 또 제가 있는 거겠죠.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좋은 음식이 여러분의 혀를 사로잡듯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는 그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적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 삶은요, 온전한 신앙의 삶이 될 수도 없고 이 묵상도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교회 생활하기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교회 생활하기 힘든 때라는 것이 신앙 생활하기 힘든 시대를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방법을 우리들 각자가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성경 읽기 좋은 때입니다. 물론 쉽진 않죠. 시간이 안 나서 말씀 묵상하기 힘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분주해서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귓속으로, 여러분의 영혼으로 경청하기 원합니다. 이 시대가 보여주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삶 속에 우리가 적용시키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그 삶을 여러분 안에 깊이 품으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또 마음이 분주한 이때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순희 성도님께서 특별 연주를 준비하셨습니다. 피아노 연주입니다. 이 연주를 듣게 되면 저절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사가 떠오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김순희 성도님 피아노 연주하실 때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 예, 피아노 연주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 좀 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방금 이 김순희 성도님의 연주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나이가 적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평생 피아노를 치신 분도 아닙니다. 그냥 은퇴하시고 늦게 하고 싶은 걸 도전하셨다가 지금 이렇게 신앙도 새롭게 갖게 되시고 또 찬양 하나를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훌륭한 연주자가 되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절대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싶은 것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도전이 성공하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예배 시간에 연주와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매주 모여서 이렇게 헌금을 같이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드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겠죠. 이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이렇게 꽤 길어지다 보니까 이걸 체크로 해서 교회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나 재정 보시는 분들께 전해주셔서 이렇게 봉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예, 모두들 참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예배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바치며 살아야 한다는 우리의 헌신의 마음이겠죠. 자,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봉헌하는 그 마음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몸이 떨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물질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봉헌하는 법을 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염병과 함께 찾아온 이 길고 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또 이곳에 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이렇게 우리의 마음만으로 봉헌을 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힘들고 죄송스럽고 또 답답한 마음이지만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바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힘들게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에게도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귀한 축복을 아낌없이 이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도 주님께 바치는 우리의 이 마음을 깊이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지금 어디에 계시든 또 어떤 화면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든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둡고 막막한 시절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예,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현재 토요일 오전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몬트레이 지역의 왼쪽부터 누적 확진자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숫자 그리고 세 번째가 사망자 숫자입니다. 자, 요새 하도 확진자가 많으니까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정확하게 7일 전 기록이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아래 숫자를 비교해 보시면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일주일 사이에 770명이 늘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110명씩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병원의 병실도 일주일 사이에 70명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일주일 만에 여기 몬트레이에 있는 70개의 병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채워진 겁니다. 자, 이것은 그만큼 다른 병으로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숫자만큼 병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괜히 다른데 이제 아프시거나 어디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예전에는 병원에서 치료해 줄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은 병원을 이용하지 못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여기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두 명 돌아가시는 것도 잘 없었고 보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외에도 이 병원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숫자로만 표시가 돼서 그렇지 숫자 하나하나가 여러분과 똑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 교우분들 모두 건강하시다는 소식을 들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좀 힘들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이 마스크 잘 끼시고 또 손 깨끗이 씻으면서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하시고요. 몸도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셔서 우리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우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다행히 이제 수암밋에서 가게를 하시는 우리 한일 집사님과 편도일 집사님 가게가 이 전염병 문제로 계속 이제 아웃도어에서만 이 주차장에서 가게를 오픈해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계셨었는데요. 이번 주말부터 날씨가 더워진다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지난 수요일부터 다시 인도어로 이 건물 안에서 가게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가게를 여실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게 일하시는 분들 이 힘든 시기에 지치지 않고 부족한 것 없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우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카톡을 통해서 계속 묵상 자료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나 지역 소식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원하고요. 또 무슨 일이 있거나 다른 분들하고 또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번 한 주도 또 이렇게 기약 없이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참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오늘 설교 말씀처럼 이렇게 막막하고 불안할 때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신앙에 대해서 잊어먹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참 좋은 기회라고 믿습니다. 정 따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여러분 속회에서 혹은 제가 보내는 이 매일 묵상 자료에 나온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혼란한 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열리지 못한 교회를 대신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시대에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로 결단해 나아가는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